오늘 본문인 이제 역대상 2장, 또 어제와 같이 여전히 족보이지만요, 이렇게 역대상 2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2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유다의 집안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유다 지파죠. 헤스론의 후예들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나눠보면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유다 지파 이야기다 보니 야곱과 다윗까지의 계보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바로 메시아 왕이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전초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족보인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축이 되는 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 2절에 나왔던 이스라엘이라 기록하고 있는 야곱이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수장인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축이 된다고 하는 이 세 사람 있잖아요. 사실 이 세 사람은 메시아의 족보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흠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죠. 먼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태어날 때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 둘째로 태어난 게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던 야곱이 결국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오게 되죠. 사실 야곱은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야곱이 받은 게 뭡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는 안수기도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은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저 형인 에서가 다 가져갔습니다. 왜요? 본인 도망쳤으니까요. 사실상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사실상 아버지의 모든 장자권은 도망친 야곱이 아니라 남아있던 형 에서의 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로채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쫓겨간 야곱이 어디를 가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도 참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 라반의 재산 일부를 가로채서 오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로 뭐 가진 건 없지만 어쨌거나 가로채기의 명수 바로 야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흠 많은 사람이죠. 두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유다 지파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따서 유다 지파잖아요. 유대인, 헬라식 발음으로는 유대인 거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참 자랑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꺼내기 부끄러운 이야기죠. 유다와 다말은 어떤 사이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원래 남편인 에르를 통해서 자녀가 없고, 그리고 에르가 죽은 후에 이제 계대법에 의해서 결혼한 에르의 형제들 오난과 셀라를 통해서도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혈통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있다? 그것도 둘이나 있다? 그것도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했다? 라는 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믿음의 눈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아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 유다 역시 참 흠이 많은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11기에는 이제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8째 아들로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역대기에서는 7명으로 나옵니다. 아마 한 명이 일찍 죽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셔서 앞선 모든 6명의 형제를 물리치고 오직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죠. 그렇게 다윗을 보면 겸손하게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수많은 축복을 받지만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충복 중에 충복이었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죠. 결국 이 다윗도 교만해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명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지금 예수님 족보에 기둥이 되는 3사람 이야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일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썼을 건데, 추정컨대 메시아를 고대하는 족보의 기둥에 왜 이렇게 흠 많은 3사람을 배치를 해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족보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탄생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흠 많았던 야곱이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또 흠 많았던 유다였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동생 베냐민, 사실은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희생하겠다라고 해서 대속의 인물이 되게 하심으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흠 많았던 다윗이지만 이 흠 많았던 다윗을 통해 모든 메시아의 이상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족보를 가지고 위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의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뭐에 대해선, 구원에 대해선 사람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 어제는 우리가 선택,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비록 참 흠 많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야곱이나 또 유다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흠 많았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또 흠 많았던 유다가 대속자의 전형이 된 것처럼, 또 흠 많았던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된 것 같이, 흠 많았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완성시킬 그날을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